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은 여인의 찬양, 믿고 복받아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주일이기 때문에 나대배 시간에도 대강절에 강조된 말씀,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도 대강절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할 때도 대강절에 관계된 찬송을 많이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여인이 복을 받아서 찬양하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46절에서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 매그니피 칸트라고 해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나? 자, 그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시 볼까요? 앞부분에 지난 주일날 생각했죠, 그죠? 앞부분에 성령의 잉태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친척이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젊었어요?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도 뭘 했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 임신 몇 개월? 그것도 계산 다 했나요? 6개월. 그렇게 갔더니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잉태했다면서. 시집도 안 갔다라는. 근데 잉태를 했다라. 임신을 했다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 어때요? 왜 여길 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쁜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찾아왔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42절을 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이르되,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너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불쌍해 먹게 되겠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불쌍하다가 아니고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5절 내려가서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믿은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너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을 오늘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복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로 이어지는 복이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말을 딱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마으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엘리사벳이 하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 하게 되더라?
찬양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이 뭐냐?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46절 47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찬양이냐? 좋은 사람 만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에 대한 찬양. 한번 따라하시죠. 만남의 은혜에 대한 찬양.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좋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마리아가 뭐하는 여자로 나아가게 돼요? 찬양하는 여인으로 나아가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남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벳. 받아주는 자였죠. 많은 자, 받아주는 자. 저리 가라. 어디라고 감히 나에게 오느냐?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찾아갈 데 없어 나한테까지 왔냐? 썩어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잖아요. 너에게 그렇게 되어진 것은 네가 행실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누가? 엘리사벳이.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연륜이 높은 단계에 있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노하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엘리사벳이 지금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돕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렇지를 않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뭐로 충만한 여자? 성령으로 충만한 여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있는 여인을 만나다 보니까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과 느닷없이 닥친 엄청난 그 뉴스에 당황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가게 돼요?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섭리가 있었던 것이로구나. 깨닫고 평안을 찾고 뭐로 가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뚫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주고 돌보아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많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복 있는 삶으로 사는 자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에게 있나? 엘리사벳과 같은 여자가 나에게 있나? 그 질문도 중요하죠. 그 질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엘리사벳이 있습니까? 아니, 죽어납니다. 아멘 켜놓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엘리사벳과 같이 품어주고 맞이해주고 이해를 돕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엘리사벳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고 있습니까? 겸손해서 대답이 안 나오죠? 아까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스라고 하는 대답,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누군가에게 꼭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적하고 꼬집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은 예수 믿은 우리들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저 세상에 씨아가리 빼가리로 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고통의 상처의 아픔의 비명이 아니라 찬양이 터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은 여인의 찬양, 어떤 찬양이냐? 다 같이 따라해. 쓰임의 은혜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에 대한 찬양. 믿은 여인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쓰임 받는 은혜이죠. 쓰임 받는 은혜. 자,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지금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어떤 일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고 있나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뭐를 받고 있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수를 잉태해야 되고 그 예수를 낳아주어야 돼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누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 마리아가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여자들이면 한둘이겠어요? 여자들이? 마리아보다 더 배운 여자, 더 예쁜 여자, 더 마음 착한 사람들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둘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일에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 이건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찬양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쓰임 받음에 대한 뭐라고요? 찬양. 믿은 여인의 찬양의 내용이 두 번째 뭐라고요? 쓰임 받음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는데 마리아가 어떠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 부유한 여인. 안 가봐서 나 몰라요. 그렇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여인이다? 가난한 여인이다. 또 마리아는 많이 공부를 한 지식을 가진 여인이다.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여인이다.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어떤 여인? 짧다. 자, 그 다음
마리아가 키가 늘씬하게 크고 다리도 롱다리고 허리도 S라인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아니다. 요 사이로 다듬는 거. 눈썹도 다듬고 코도 다듬고 얼굴도 화장을 멋지게 도배한다 그러나 페인트 칠해가지고 멋지게 깎아놔.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 아니다. 그 모든 게 아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사렛 사람이죠. 이해가 되나요? 촌입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아가씨예요. 지금은 시골도 좀 문제는 다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시골에 있는 여자들 거의 공부 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여자 친구들이 우리 반 아이들 여자 친구들의 나이가 제가 6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여자 아이들은 10살, 11살, 12살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그렇게 돌았냐 이게. 왜 늦게 돌았냐. 안 보낼라 하다가 그래도 세상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보내야 되겠다? 국민학교라고 하는 소학교까지는 보내겠다. 소학교로도 업무하는 그 소가 아닙니다. 작은 초등학교까지는 보내야 되겠다. 그럼 늦게 해서 그렇게 입학을 한 거예요. 늦게. 그럼 우리 어릴 때 막 개구쟁이는 놀 때 벌써 누나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나들 우리 반 아이들이죠. 반 친구들이죠. 나이 차가 무려 5살, 6살 뭐 이런 아이들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그분들은 그 친구들은 늦게라도 5살, 6살, 4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초등학교를 부모들이 입학시켜서 주었어요. 대개 그때도 남자들도 교육을 잘 안 했던 때인데 공부는 누구만 하면 된다? 아들만 하면 되는 거지.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시키려고 그랬나요? 안 시키려고 그랬나요?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우리 위에는 더 했겠죠. 우리 위에 때에는 아마 여자분들이 소학교를 나왔다, 중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원 나온 수준의 급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공부를 안 시켜요. 중동의 문화권하고 우리나라 문화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요. 이스라엘에 가서 느껴보는 것이나 우리나라 문화가 거의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거의 비슷하다. 그쪽에서도 시골에서는 거의 공부 안 시켜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많이 못했다. 공부도 많이 못했다. 가방 것도 짧았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수많은 여인들 중에 미스 코리아가 미스 이스라엘로 미스 유대나라로 이렇게 그 발탁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피갑당해가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다. 순전히 누구의 섭리로 인하여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인데 딱 한 가지 마리아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 가난한 것, 가방끈이 짧은 것, 그렇게 뛰어나게 예쁜 여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드러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특이한 딱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것을 지적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 공부 많이 해서 복이 있도다. 가진 돈이 많아서 복이 있도다.
인물이 너무너무 출중하게 예뻐가지고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다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은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인물 잘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배척해버리고 그게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 모든 주변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주변 세계국들의 정세를 보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런 일 우리가 착수해 봅시다. 이런 사업도 좀 한번 해보십시다. 내년에는 선교 사역도 좀 힘있게 펼쳐나가 봅시다.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교 사역도 해봅시다. 무슨 일도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내년에도 경제가 썩 좋아지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어지면 하지 못할 것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일까라는 것이에요. 믿음일까. 오늘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믿은 그 여자.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처녀도 잉태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아니지만 내 형편, 내 처지로서는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도구가 될 가능성은 0.001%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내 형편이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를 보나 내 상황을 보나 내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 마리아는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자기 처지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이지만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일은 뭐 하는 일이다?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이것을 잘했잖아요. 끝까지 마리아가 무슨 소리 합니까? 저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우선했다면 그것이 똑똑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했다면 마리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가 없었겠죠.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서는 가능성이 없어. 내 주변 상황도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처지도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꼭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대한 찬양인지 믿은 여인의 찬양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48절이에요. 48절. 오늘 읽었던 본문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스쳐 읽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3번 정도 한번 읽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읽는 모습이 왜 그래요?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부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달 내내 피죽도 못 먹고 산 사람처럼. 다시 한번 소리를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배운 여자, 가난한 여자, 못생긴 여자, 촌뜨기 여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후로는, 앞으로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뭐가 있다 할 것이다? 복이 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마였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랬어요. 돌보심의 은혜예요. 돌봄의 은혜. 한번 따라하시죠. 돌봄의 은혜. 첫 번째는 어떤 은혜에 대한 찬양? 만남의 은혜에 대한 찬양.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찬양? 쓰임의 은혜에 대한 찬양.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찬양? 돌봄의 은혜에 대한 찬양. 어떤 돌봄입니까? 어떤 돌봄?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비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몰라라 하시는, 얼굴 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심의 내용이 어디까지냐? 이 돌보심의 내용. 비천하니까 가난하니까 먹을 건 좀 챙겨주는 그것으로의 돌봄?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돌봄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내가 못 배웠어요? 그 편지 한 장도 읽을 수가 없고 편지 한 장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내 처지를 알고 공부한 사람이 편지를 내게 와서 편지를 읽어주고 또 편지를 보내야 될 때 편지를 대신 써주고 하는 그 정도의 돌봄일까요? 그것도 돌봄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 그래도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못 배운 사람의 편지를 읽어주고 편지를 써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 챙겨주고 돌봐주고 거동불편한 사람 챙겨주고 얼마나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돌봄은 아름다움이에요. 돌봄은. 그런 돌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돌보아 주셨다. 나는 돌봄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그 돌봄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비천한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받았다? 쓰임을 받았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셨다?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큰 고백이고 찬송인지 몰라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 프랜시스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보니까 정말 이상한 데가 많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고 당신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 프랜시스에 가서 정면에서 바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랜시스가 예의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 그런 행동으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자상한 음성으로 그를 뚜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나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이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라는 말을 했더라. 저만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이 찡했는지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알 수가 없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느냐? 내가 볼 때 당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랜시스가 하는 말,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나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이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할 수 없었던 거다? 찾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고 저를 택하시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해 주셨기 때문이다.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랜시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철저히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형편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 프랜시스는 믿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마리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잘난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비천한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비천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해 주셨으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는 최고의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 이런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래.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만도 하죠.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래.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와봐. 이런 교만한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래.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누가 있어? 나보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고 천하디 천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자격도 아무짝에도 자격도 없는 그런 비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에
오늘 이 정도의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바깥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남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어떤 선한 일 있다면 앞장서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초라할 수도 있어요. 초라할 수도.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자인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잖아요. 가장 비천했기 때문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돌보아 주셔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지 아니하고 200살을 살아서요 장수의 복을 누린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래 살면 복이고 건강하게 살면 복이고 남 많이 도와주고 하면 복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한 것은 아닙니까? 예. 대답을 자신 있게 하셔서. 예. 절에도 속으로 들어가면 또 돈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맞죠?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막 요사이 리모델링하고 비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비품도 막 그냥 1억씩 헌금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 탁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것도 귀 쓰임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꼭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예? 뭐 병들어 죽을 때까지 병 한 번 안 들고 살았느냐, 병 들어서 죽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기의 수완을 다 채우고 죽는 것도 복일 수 있고 뜻하지 않으면 사고로 죽어도 복 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입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믿고 120년을 살고 믿고 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죽었다면,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30 살고 예수님을 믿고 30살에 죽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도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다, 그 사람 저주가 받았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을 생각해. 30을 살았어도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살다 갔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땅에 10년을 더 살면 못하겠어요? 1000년을 생각해보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혼에 비해서 100살을 살았다, 200살을 살았다, 영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로 살다가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 가야 돼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믿음 하나 잘 가지게 되면 비천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아시죠? 징기스칸이 참 우여곡절을 다 겪고 황제가 돼요.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어지면서 끝까지 자기를 도웠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마음 변치 않고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타르탄이라고 그래요. 타르탄. 이 타르탄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딱 되고 난대요. 징기스칸 어리는 사람이. 그 타르탄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자네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 자네들은 생사고락을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황제가 되었으니 그대들에게 특혜를 베풀겠다. 특권을 주겠다. 지금부터 자네들은 언제든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내 집을 출입할 수가 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네들은 내 집을 출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난 후 적국에서 노획물을 이렇게 포획해서 가지고 올 때 자네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 좋다. 전쟁에서 이기고 물건을 빼앗아 올 때 그때 자네들은 온갖 좋은 것들 먼저 다 가져도 좋다. 세 번째, 그대들은 세금,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네 번째, 그대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9번까지 지어도 용서해 준다. 다섯 번째, 이 나라 안에서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 전에 듣겠죠? 이 나라 안에서 갖고 싶은 땅은 다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여섯 번째, 이런 권리는 4대까지 배워. 일대가 약 몇 년 정도 된다 봐요? 30년으로 보죠. 1대, 2대, 3대. 그러면은 4대까지 한다면 120년 동안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징기스칸이 자기를 따른 타르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신하들에게 준 이야기.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타르탄들이요, 그 충성했던 그 친구들이 그냥 만만세 그렇게 했대요. 막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렇게 선포해 주었을 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징기스칸을 따랐던 타르탄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천한 우리들이라도 써주심에 감사하고 돌봐주심에 감사하고 만남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 간다고 한다면 징기스칸의 집을 허락도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 정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아무런 제도도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땅은 다 가져도 좋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그 많은 땅을 가졌다 하더라. 이건 문제가 안 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되면 저 우주 세계에 별 하나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시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별 네가 해라. 네가 저 별에 가서 살아라. 얼마나 신나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9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이라도 7번을 해주겠다. 용서해. 완벽한 용서. 영원토록 완벽한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은 여인의 찬양,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